전 세계에서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해석하고 됐던 그런 틀이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있습니다. 그 틀이 있습니다. 틀이. 그런데 이 틀이 후대 학자들, 지금 2010년대 이 학자들이 2000년 동안 자료 모아서 모았더니 이게 가장 그래도 성경적이더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떻게 빗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틀이 딱 정해져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래서 조금 빗나가게 하는 자들 누구냐면 아주 허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성경도 잘 모르고 자기가 무슨 신인 것처럼 두 증인이냐 아니지만 좀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하는 설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 말을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 아무리 유명해도 현혹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66권 전체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계시록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멘. 아멘. 그리고 반드시 무엇으로만 풀어야 돼요? 복음으로만 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그냥 이상한 말들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다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된다니까요. 저러도 어디서 설교를 들어도 그래야 되고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11장이 처음부터 말했죠. 저는 계시록을 일반적으로 아는 목사로서 11장이 좀 어렵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마음 주시는 가운데 괜히 어렵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보면 되는데. 복음으로 보면 되고 주님 앞에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결론은 무엇인가? 마지막 결말을 말씀해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미리 회개하고 준비하고 주님 보고 달려가는 게 목표지. 3일 반 동안 3년 반 1260일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어디 소돔이라는 곳에, 여기라는 곳에 골고다 십자가 있는 곳에 죽어서 시체를 버려놨다가 그들이 또 부활해서 올라갔다, 이런 말씀들 나오잖아요.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신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허접해요. 허접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미혹시키고 자아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절대. 오늘 말씀을 딱 들어보십시오. 절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들을 기회가 줄지 모르겠어요. 계시록에 유명하다 뜻 해가지고 절대로 현혹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도 여자분 몇몇 분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설교자들이 하는 분들을 어떤 분의 그 부탁을 받고 좀 명도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보기도 했는데 정말 허접한데요.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이 군수교단의 목회자들이 한 50명 가까이 가요. 자기 교회 20명 데리고 막 그 교회로 들어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허접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 답답하죠. 지들은 성경도 보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지도 않고 그거 옳다고 쫓아가는 이런 허접한 일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하는 여자분들이 요즘에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라는 분들이죠. 제가 들었을 때는 너무 허접해요. 아니에요, 전혀. 아주 자아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저번 주 설교할 때 제발 기골이나 떼시오. 내가 그런 거 기억나세요? 그분들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설교를 공유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참고하라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럼 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올려놓으니까 막 참고해서 설교 듣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그런 분들, 자아추구하는 분들, 허접하게 설교하는 거 미혹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2000년 동안 어느 학교도 이거다가 풀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라고. 그럼 나는 풀었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 은혜 주신 건 나눈다고 제가 그랬지. 아멘. 아멘. 네,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볼 때 이 시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시제. 언제, 왜 기록을 했는지,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말씀들이죠.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900 몇 년 정도 됐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2000년 당시, 특별히 이 11장 말씀이 2000년 당시 그 시절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말씀들인가? 그때 그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던 말씀들인가? 아니면은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계속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이루어질 말씀들이 더 남아있는가. 또 한 가지는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성취되지 않았고 마지막 시대에 앞으로 성취될 말씀인가. 이것을 한번 구별하면서 말씀을 접근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6번째 나팔이 울리고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어서 7번째 나팔이 울리고 난 후에 요한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경배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 하늘 성전에 있는 마지막 심판에 쓰일 무기들을 본 것으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록 순서가 순차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차례로 시제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인데요. 1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세월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적과 형태를 가지고 있고 특히 7 재앙 같은 말씀은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 말씀은 6번째 나팔 재앙 때 있었던 일과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데요. 이 말씀은 과거에 다 이루어졌는가, 그때 당시 이루어졌는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인가. 여러분 너무 쉽죠? 앞으로 장차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아멘. 예언서나 구약 성경에서도 우주의 결말과 인생의 결말에 대하여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몰라요. 이 말씀도 이 특별히 마지막 재앙에 대한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겠다 별소리를 다 하지만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이루어졌는가? 아직 안 이루어졌죠.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말씀입니다. 아멘. 종말의 때에 성취될 말씀입니다. 아멘. 시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런 중심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표현해도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핵폭탄이 여러분 앞에 수백 개가 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개가 여러분 앞에 터지면 여러분은 제가 될 것이고 이 지구 자체가 그냥 없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 오늘 11장 말씀,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특별한 11장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으니까 이 11장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떤 농도로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 원자폭탄 한 1000개가 여러분 앞에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가공할 만한 어떤 충격적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이렇게 표현해도 여러분 감정적으로 잘 오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받아줘야 돼요. 말씀. 아멘. 그렇게 들려줘야 된다고. 아멘. 그래 여러분이 바뀌죠. 여러분이 진실로 얘기할 수 있죠. 아멘.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죠. 아멘. 정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움직여도 결코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심령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농도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앞에서 폭탄이 수백 개, 수천 개 떨어지는 그 충격보다 더 크게 받을 수 있으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농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진한지.
하나님 말씀에 크고 작음에 대한 경중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 더 존귀한 말씀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또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듣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결망과 이 우주 만물의 결말,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초점을 그쪽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농도로 말씀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다른 번역에 보면 또 나는 지팡이처럼 생긴 잣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을 측량하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28장 17절에 보면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을 넘칠 것인지. 이게 측량줄로 저울줄로 이런 말을 할 때는 언제나 심판을 말할 때 썼던 용어들입니다. 에스겔 43장 10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제약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들의 모든 믿음의 형태 이걸 다 측량하라. 아모스 7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싼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 저울줄, 측량 이런 말을 쓸 때는 심판할 때 썼던 용어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 말은 구별하라. 아멘. 아멘. 정확하게 재라. 아멘.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 알곡인지 죽정인지, 신자인지 죽은 자인지,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정확하게 측정하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을 준비한 하늘 성전의 모든 것들, 기구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재라 이 말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미리 드리면 회개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회개로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들었으니 회개해야 되죠.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3년 반 동안 짓밟으리라. 3년 반 동안 짓밟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당시 헤롯 성전은 사실 이 뜰을 말할 때는 크게는 2개로 나눕니다. 넓게는 4개로 나눕니다. 성전 안뜰은 제사장 뜰, 이스라엘의 뜰을 여인의 뜰이라고 하고 그 바깥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성전 안과 바깥 뜰 이렇게 2개로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밖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방이라고 하는 말이 에드네신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에드네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민족을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성전 바깥 뜰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이 땅 이방인들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측량하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 아멘. 제단, 제사장, 교인 모두를 측량하라 그 말입니다. 3년 반은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을 말합니다.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 이 굵은 벼은 상복입니다. 주로 선지자들이 많이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1260일, 역시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언하라. 이 마지막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7년 가운데 3년 반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언하라. 11장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게 참 심각한 문제를 늘 야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이고 또 두 촛대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이어서 14절 말씀, 이 말씀이 계속해서 혼동시키게 만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많은 설교자들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내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두 감람나무, 오른쪽에 있는 한 감람나무, 왼쪽에 있는 한 감람나무가 무엇이냐고 천사에게 이 스가랴가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그것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를 섬기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나타낸다.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도 두 사람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촛대하는 성경에서 구약의 지성소에, 성소에 항상 촛대가 있잖아요. 그 촛대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촛대를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같고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제,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두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두 교회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특별히 신명기 말씀이라든지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증인을 채택할 때는 한 명으로 하지 말고 몇 명으로 하나? 2명으로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2~3명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의 수를 말할 때 언제나 이 히브리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 두 증인을 주로 말합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 심판을 외치는 교회와 성도를 말합니다. 아멘. 사역자를 말한다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멘. 구별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이며 사역자이며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아무리 묵상해도 달리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내주셨어요. 그렇지. 3년 반이라고 하는 어떤 주어진 기간 내에, 마지막 그 기간 내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교하기까지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와 하나님 쓰시는 교회와 사역자와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11장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입에서 불이 나오고 삼켜버리고 반드시 그들을 해롭게 하면 죽임을 당한다, 이 말씀이었는데, 증인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를, 하나님의 성도를,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거예요. 반드시 불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11장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두 교회, 두 사역자, 두 사람 꼭 이렇게 한정 짓는 게 아니고, 아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들, 사역자들,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연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오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를 통해서도 하셨던 일들인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들이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마지막 시대 쓰임받는 교회와 사역자와 성도들이 이런 권능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 정인들이 하늘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 중보기도자들, 전심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게다시 같은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순종하여 기도할 때 이런 권능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엄청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인 것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증인들이 순교할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누구에 의하여? 사단에게 머리째 잡힌 권력, 그런 적그리스도들에 의해서 순교당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순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증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은 순교를 해요.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죠. 자아축으로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자들,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장사된 자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있는 자들, 그래서 마지막 때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들, 이들은 순교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음료가 나옵니다. 온갖 세상의 사치로 옷 입고 자아추구를 하는 자들이 계속하여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아무리 미혹하고 아무리 미혹해도 결코 그들을 따르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자들, 그들을 음료는 죽일 것이에요. 그래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귀히 여기고 크게 귀히 여기니. 이 여자는 7머리와 7뿔을 가진 자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세상 권력자,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큰 세력라는 것입니다. 그 세력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마저 핍박할 때 그들을 따르지 않으니 죽일 것이라는 거죠. 11장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 말씀도 얼마나 묵상했는지 몰라요. 자나깨나 그냥 묵상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들은 참고를 안 해보시겠지만 저는 이미 이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원래부터 최근에는 참고하지 않았고 이미 수많은 이런 내용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내내로 한다고는 설교자들이 하는 내용들도 참고해봤고요. 지금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내가 그대로 앵무새처럼 여러분에게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되어도 계속 묵상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왜 증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합니까?
소돔인데 애굽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란 말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없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증인들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들은 예수 이름으로 살다가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들이거든요.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나오면 당황하기도 합니다. 신비한 무엇이 있을까라고 늘 고민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열립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보면 열립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성경은 오직 복음이에요. 증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소돔, 애굽,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증인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특별히 증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소돔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이 어디와 같다는 거예요? 애국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지금 소돔과 같고 애국과 같잖아요. 이 땅을 지금 보십시오. 복음 없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 그들의 사상, 그들의 가치가 소돔이고 애국인 것이거든요. 아멘. 증인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살다가. 아멘.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순교한 것과 같이 그들이 주님과 동일하게 순교당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만 해도 소돔입니다. 애굽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여러분도 그 자리를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순교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라. 3일 반 동안 죽였는데 장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시체를 방치했다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시체가 있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장사 지내지 못하도록 거절당한 가족이 있다면 적이 보통 이렇게 치욕적으로 모욕을 한다고 해요. 죽은 시체를 내어주지 않고 잔인하게 그 시체를 공개한다는 거죠. 최고의 수치며 최고의 모욕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아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이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소돔으로부터 모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도 있다. 그래서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의 증인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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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들을 사단에게 머리채 잡힌 어떤 권력이, 그런 자들이 무자비하게 대우한다는 것이죠. 죽여서까지도. 증인들은 3년 반 동안 증거하고 3일 반 동안 수치스럽게 시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들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순교했고 죽어서도 수치스러웠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증인들이 죽었는데 이 땅 소돔과 같은 애굽과 같은 이 땅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증인이 그동안 땅의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찔러, 다른 번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절에 그동안 땅의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찔러 괴롭게 해서 그들이 죄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도록 한 거로, 이렇게 잘라주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되는데, 죄를 지고 귀해서 잃어받으면 되고 마음껏 또 가서 죄를 지어도 되고 은혜라고 살아가면 되는데, 계속해서 양심을 찔러대니까, 말씀으로 계속하여 그들을 찌르니까 그들이 아팠다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지려고 하니까 재미가 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죽으니까 오히려 좋아하고 즐거워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두 증인은 오직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때를 알리며 심판을 전합니다. 아멘. 요즘에 설교가 바뀌어야 된다,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 유구동성은 하는 말이 있더군요.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된다고. 실제로 전해야 합니다. 심판을 전하지 않는다, 지옥을 전하지 않는다, 실제로 천국을 전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들 하더라고요. 실제로 전해야죠. 실제되어서 전해야죠. 선지자들은 항상 심판을 말했습니다. 결과를 말해주었습니다. 돌아와야 산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죽임당한 후에도 선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이 말씀 앞에 이렇게 확정했으며 주님, 그래도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니 구경하는 자들 크게 두려워하더라. 증인들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마지막 심판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순교당한 비참하게 죽은 그들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시뻘건 피옷을 입고 죽었던 그들 몸에서 시뻘건 피묻은 옷을 벗기고 천국 세마포 흰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온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증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땅을 치며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들은 올라갑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가셨듯이 그의 증인들도 주님과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계시록 11장 13절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것은 종말에 나타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온 우주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11장 14절입니다. 둘째 아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아가 속히 이르도다. 둘째 아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대적 재앙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며 증인들도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호자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4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늘 보좌에서 경배하는 24장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만이라도 이 농도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은혜일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실제입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18절 말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아멘.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상을 받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제등과 큰 우박이 있다.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일곱 번째 나팔이 불고 난 후에 하늘 성소에 뭘 보여주셨어요? 언약궤를 보여주셨어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는 없어지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성서에서 마지막 심판 때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언약궤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죠. 아멘. 아멘.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언약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 봤던 번개 음성들은 큰 어떤 함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둥이고 지진과 큰 우박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입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마지막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게 할 도구로 번개, 큰 함성, 천둥, 지진, 우박들을 하나님의 어떤 무기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 그 못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미 우박재앙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재앙에 대한 예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기 38장 22절에 보면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야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들을 저축하였노라. 하나님의 무기들을 저축했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지향의 무기, 기구들인 것입니다. 오늘 11장은 이렇게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 자 한번 다시 주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원자폭탄이 수천 개 떨어지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이 더 크고, 아멘. 아멘. 더 우리가 떨어야 될 말씀이라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 번만 그 정도로 말씀을 받아준다면 주님이 일을 안 하실 수가 없고, 어제 살아갔던 그 방식대로 내일 동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아멘. 아멘. 여전히 그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일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전심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자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결과를 보고 봅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혜자는 적어도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인생의 마지막 결말, 이 우주 만물의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면 지혜자는 그것을 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끝날에 대한, 결말에 대한 하나님 말씀하신 이것에 대한 것을 들었다면 인생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실제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인류는 반드시 그날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붉을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없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멘. 병들었든 건강하든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갔든 많이 갔든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될지, 그때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오늘 다시 한번 꼭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인생 잠깐 살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인생 남아있는데 지금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 자녀가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는
소망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원한 가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끝을 바로 보아야 바른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학업도 직업도 여러분의 모든 계획들도 끝을 알아야 출발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끝을 모르니 되는 대로 살다가 끝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마지막엔 영원한 두 나라 중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두 곳 중 한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디서 나의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지금 반드시 또 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야 합니다. 아멘. 허망하고 부끄러운 유서를 남기고 잘라진 것을 남기고 결국은 멸망당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남길 것인가? 그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멘. 지금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실제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과정을 통해서는 다 할 수 없지만 끝을 보면 압니다. 끝에 무엇이 남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자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아멘.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7장 14절 17절에서도 분명히 너희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했기에 세상부터 너희가 미움을 당하고 선들을 당하기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질문하지 아니하고 태도를 악정짓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졌을 때 겨다시 같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멘. 실제된 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수준대로 일을 하십니다. 아멘. 우주 만물 안에 유일한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도 없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2013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 수가 70억 90만 70억 900만 67만 5천 326명 약 한 70억 명이다. 이렇게 작년 CI에서 낸 통계인데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참고했습니다. 70억 한 900만 명 정도 지구 땅에 사람이 살고 있다. 이 가운데 구원받은 자, 영원히 살 자, 참 기독교인은 몇 명이나 될까를 또 한 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충 그렇습니다. 이슬람교가 한 14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힌두교가 8억 8천 명, 불교가 3억 9천만 명, 신흥정교가 한 10억 명, 유대교가 1억 6천만 명, 시크교가 2억 5천만 명, 천주교가 13억만 명, 개신교는 3억 7천만 명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신교가 70억 가운데 3억 7천만 명. 그런데 이 3억 7천만 명 가운데는 이단 사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들을 빼버리고 또 그들 빼고 난 후에 명목상의 교인들을 빼버리면 실제로 남은 구원받은 자는 몇 명이나 될까? 수치를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000명 중에, 지금 이 지구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구원을 받을까? 여러분 소속돼 있는 단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학교 다 합치면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1명이 될지 안 될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구원받지 않고 현재는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아무리 흉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말입니다. 많은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몇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자, 회개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적으십시오. 한국은 매장과 화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육체가 실제로 죽은 자와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옛자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갈보리교회 어떤 교인 옆좌석에 앉았더니 담배 냄새가 조금 나는 게 아니라 온 세포에서 내뿜는데 본인은 왜 그걸 모를까요? 목사인 나는 금방 알 수 있는. 하루에 우리 집에 와서 한 대만 피고 누가 갔어도 10시간 후에 돌아와도 오늘 담배 피는 사람 왔다 갔구만 이렇게 내가 말하는데,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안다는 걸 왜 그렇게 못해? 온몸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복음이 아멘. 필요한 사람. 내가 장사 지내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정말 장사 지내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 실제란 말이에요. 아멘. 옛사람이 애기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간혹 세상에 여지를 남기고 조금씩 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는 주님 앞에 온전히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분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자가 회개한 자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다고 지루가 아니고 논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제적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그의 정이 못 박혔다는 것이에요. 세속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건 자신이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믿을 때 그렇게 한다면 믿을 때. 아멘.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올인하십시오. 아멘. 따뜻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그것을 던지고 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에요. 아멘. 주님의 신부라 시험을 받게 될 것이에요. 아멘. 도박사들도 올인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올인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장사 지내고 나로 살지 못하게 주님으로 살도록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피눈물 나는 노력하지 않아요. 필요할 땐 우리 의지가 필요하겠으나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예요. 그 외에는 복음이 다 필요한 사람들 위해 불말을 들었다면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이런 결말에 대한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듣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은 동의한 것이 아니에요. 동의는 필요하겠으나 해결은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에요. 전 삶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영원히 상속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멘. 이 언약의 운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건 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정말 애기하고 돌이킨 자예요. 아멘. 바로 이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하여 구원함을 받고 신부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모든 기회는 놓치더라도, 모든 기회는 놓치더라도, 시험의 기회도 놓치고, 모든 결혼의 기회를 놓치고, 모든 기회를 놓치더라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멀리서 대중교통으로 자가로 2시간, 3시간씩 차 타고 오시는 여러분, 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구원의 기회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놓치지 아멘. 마십시오. 아멘.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고 요한계시록 12장 말씀합니다. 사단이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세상의 더러운 죄악의 물을 강물같이 토합니다. 삼키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기 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에는 실제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천국의 가치를 여러분 계속해서 듣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실제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진실로 얘기한 자는,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신분은 어떻게 썩어질 세상 가치에 그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이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적어주십시오. 허접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허접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받았다고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행전은 따로 읽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전체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부어졌습니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제자들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믿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제자들 일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처럼 살지 않았더라고요. 사도행전 28장 전체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그 길이, 걸어갔던 좁은 길이, 증인의 길이 나하고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시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묵상되기 전 주일을 지난 며칠이라도 한번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었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일상을 살고 있는지 펄썩 주저앉게 되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어떻게 하지? 나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정말 주님 앞에 긍휼을 또 구했습니다. 이사야 59장도 이렇게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더라. 하나님 긍휼을 주옵소서. 그래도 아직은 달려가고 있지만 다른 것 주목하지 않고 주님을 멀리할 수가 없고 그래도 할 수 있는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마음 주신 주님이 계셔서 한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지. 나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구원과 그런 나에게 주신 게다스 같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맡긴 직임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 있을 내 마지막 남긴 결말은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다시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혹시라도 이루하고 착각하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야 그날에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영원히 상속받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멘. 결말을 가르쳐 주셨다면 결말을 알고 출발을 해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렇게 과정을 밟아가야 결말을 볼 수가 있죠. 아멘. 주님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주간도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 세 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는데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결말을 계속 말씀하고 그 실상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들은 여러분 주님이 신실하게 일해 주실 것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이 혹시 마음 주신 것 있다면